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로 아들을 보내었더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가운데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부활절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의 그 일정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부활절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시고 또 아픔을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기독교 절기로 보면 이번 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을 판결받은 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무리들에게 하시는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리고, 또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를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산 울타리를 치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위임해주고 떠났습니다. 이 포도원을 그냥 다 준 게 아니고 이것을 세를 주고 맡겼다고 했어요. 위임해줬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난데 여러분에게 내가 세를 주고 맡겨드립니다. 물론 그 농부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분들에게 주인은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다 이걸 만들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면서 생업도 잘 하시고 더 평안하게 사십시오. 대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잊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아마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어 주인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작인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합당하게 대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주인으로부터 그 세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이렇게 환영하고 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것이지만 주인과 약속한 세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런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는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인은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내고 모욕을 해서 보냅니다. 다시 또 보냈는데 이제는 종을 아예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폭행하고 죽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주인이 많은 종들을 데려오든지 관가에 신고해서 그런 포조들을 데려와서 그 불의한 농부들을 다 쫓아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주인은 그 농부들을 믿어보기로 하고 최후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그 농부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전대할 것이다, 나를 맞이한 것처럼 대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악하게도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잡아 죽였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그 소작농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 소작농들이 앞으로 살 길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주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면.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경의 예언 한 절을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의 내용인데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건축자가 이건 쓸모없다고 버렸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다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유대인이나 또 우리들이나 이 비유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은, 선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가정, 일터, 공동체입니다. 이 농부는 그 백성들이나 또한 우리들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사람들의 음모와 살해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소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정당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주인의 것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들을 때 특별히 소작농들의 불의함을 볼 때 무언가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찔리는 것이 없습니까? 뭔가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는데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 악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주인이 소작농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의 청지기인 아담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했건만,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를 그것에 두었건만,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을 두라 했건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존자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은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짓고 있는 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인간의 불의입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의 주의를 찬탈하는 것이고 신하가 왕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며 또한 종이 주인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 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지엽적인 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고 신하가 왕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이고 종이 주인의 지위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로부터 우리 인간이 짓는 모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수도 없이 파생돼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의 죄와 불의가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이전에 이렇게 부모님이 살았어, 이게 우리 시대의 문화야,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러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 있는 세상이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간 이후에 사람들이 다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잘못된 길을 가는 백성들을 계속 돌아오라 촉구했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악을, 인간의 죄를 어찌할까 깊은 밤을 보내시다가 최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본성을 따라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인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한다는 이 소작원인들의 이야기는 잠깐 들어보시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 왔는데 목사님 해피엔딩의 말씀 안 해주고 이런 슬픈 이야기를 괜히 하시는가?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깊고 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우리 인류가 걸어간 길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은 좋게 세상을 지으셨지만 지금 세상은 심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이 무지와 배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 예수를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절기상 금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자신을 성찰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이 악한 농부들이 지은 죄를 바로 우리들도 지었다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선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죽임 당하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일까요? 로마 총독 빌라도 때문일까요? 예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에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 군병들 때문일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보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이 악한 농부들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죄인임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그 죽임을 통해서 죄인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격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맞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고난주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지르는 죄들, 그 죄들을 성찰하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나의 삶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인의 뜻에 반역한 악한 소장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 내 가정, 내 일터, 또 내 직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포도원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따라서 행하지 못했던 일들로 삶이 많이 헝클어지고 무너졌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